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5월 21일 아까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의 회심 후 첫 사역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에 관하여, 이방 선교에 관하여 기록이 될 것 같았으나 성경은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버리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사방에 두루 다녔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아무 곳이나 이렇게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앞장인 8장 25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많은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도는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자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파견이 된 사도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들리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루다라는 곳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이곳에도 주의 말씀이 퍼졌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루다에 도착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8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자 치근한 마음에 바로 고쳐주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이 애니아를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중풍병을 고치는 주체가 예수님임을 확실하게 밝힘으로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도구로서 애니아를 생각하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자신을 낫게 한 베드로를,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환자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8년간 그를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을 것이고 그를 낫게 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돌아왔다고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욥바의 다비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애니아와는 달리 조금 자세히 소개를 해주는데 여제자이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며 말씀에 따라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던 욥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름을 번역하여 주는데 도르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려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희망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친 룻다가 욥바로부터 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룻다와 이 욥바는 16km 정도 떨어진 당시 하룻길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철산동부터 저기 서울 서초동까지 정도의 거리인데요. 애니아가 고쳐진 소문이 얼마나 크고 활발하게 퍼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여튼 이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급히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다비다가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선행과 구제로 많은 영향을 끼쳤고 본이 되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면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다비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선행과 구제가 있어 칭찬을 받는 삶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이나 정작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는 그 사람이 가진 힘이 큼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도르가처럼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베드로가 다비다가 누워있는 집 다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과부들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죽은 도르가는 그 당시 재산 목록이기도 했던 겉옷까지 과부를 위해 지어주고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도르가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런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이야기에 달려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오자 죽은 도르가가 이런 사람이었다며 자신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르가는 이런 말씀들을 직접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을 돕는다고 할 때, 특히 물품으로 돕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커서 안 입는 옷이나 이제는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들을 많이 가지고 놉니다. 집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귀한 일이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것이 정말 나누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처분인지 나눔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OK 마켓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귀한 곳이죠.
이곳에는 매주 물품들이 모이게 되는데 물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 성도님들께서 필요한 양보다 물품을 더 구매하여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참 나눔이고 귀한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도르가는 구약의 말씀대로 과부를 특별히 구제하였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어 지어서 주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누군가 돕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가의 선행은 빛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도르가를 위해 베드로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안타까워하는 호소를 들은 베드로는 일단 다락방 밖으로 다 내보내고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와 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베드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말한 것 같은 모습이죠. 즉, 이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또 온 요바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주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더 유숙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살려낸 도르가의 집이 아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냈다라고 짧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심한 듯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와 유대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듬는 사람입니다. 즉 동물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죽은 동물을 만지지 않았고 만진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동물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는 그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고 다듬는 사람이었으니 유대인들은 당연히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와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무두장이를 정결의 규례를 넘어서 한 형제와 친구 그리고 가족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의 소문을 들었을 이 무두장이 시몬은 당연히 베드로와 함께 지내며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경계를 넘고 또 죽음의 경계를 넘고 정결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넘어야 할 경계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더 깨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많은 경계를,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복음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영광을 돌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공급되는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